예, 반갑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고, 목적 없이 살아가던 헛된 인생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으로 채우셔서 감사합니다.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교회 가운데서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에게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마음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서울 중랑교회 식구들 한 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필요한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과 생각 지켜주시고, 그리스도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도 주장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하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6장 1절부터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11절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우리 13절부터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우리 16절입니다.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예,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예, 언제 봤다고? 예.
저도 반갑습니다. 아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86년도 1월 달에 우리 청년 때 제가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로 보면 꽤 오래됐죠. 근데 좀 부끄럽습니다. 오래됐다는 것 자체도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 떠나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위기도 있고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자랑할 거라면 이렇게 교제 가운데 있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오랫동안 같이 했던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고맙잖아요.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도, 또 옆에 형제 자매들 계신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인사를 한번 하시는데 가장 쑥스러운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한번 안아주시고, 예, 사랑합니다. 예. 예, 형제 자매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예. 자, 어떤 자매는 나가면서 나 그 형제가 나 사랑한대 그러면서 나가시는데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닌데, 어떤 교회에 오시면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한 위로도 있을 거고, 또 세상 사람들이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얻을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의 의미잖아요. 제가 옛날에 이제 전라남도 곡성이 첫 번째 부임지거든요. 약 20명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있을 건 다 있더라고요. 20명이라도 어려움도 있고, 또 자기들끼리 싸우는 것도 있고, 뭐 마음이 안 맞는 것도 있고, 뭐 임원 모임하다가 싸워서 뛰쳐나가는 자매도 있고.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서울중앙교회에서만 교제하다가 그때는 경험도 없고 전도사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너무 힘들 때 제가 갔던 지역이 전라남도 그 녹동 옆에 소록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록도 한센병 환자들이죠. 우리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이죠. 이제 거의 대부분 문둥병자 그러니까 한센병 환자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다리가 나져 있어서 그러니까 곧바로 갈 수 있는데 그때는 배 타고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의사 형제들, 그 자매들, 간호사 자매들이 있었어요. 녹동교회 다니는.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를 간 이제 기회가 있어서 그 소록도를 갔는데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그 소록도 병원까지는 갈 수 있는데 마을은 못 들어가거든요. 마을은 이제 그 사람들이 지켜서 있습니다. 일반인 못 들어오게. 근데 이제 의사들 대동하고 봉고차를 타고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봉고차를 타고 이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뭐 볼 건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이렇게 경치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한센병자들이죠. 경치는 좋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가는데 의사 하는 형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는 다 거의 대부분 한센병 환자들이고 아이를 낳으면 다 이제 외지로 보낸답니다. 친척 집으로. 거기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은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한센병 환자들인데 정말 심한 사람들이 그 소록도 입구에 병원이 있거든요. 소록도 병원인데 거기에 있고, 정말 의사들의 손길이 필요하고 간호사들이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병원에 있고, 마을에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냐? 아니다. 다 한센병 환자들이다. 근데 어떻게 사냐면 자기들끼리 그냥 도와서 산대요. 그러니까 심한 사람이 덜 심한 사람이 심한 사람을 도와서 사는 거죠. 제가 그 얘기 듣는데 굉장히 마음에 반성이 많이 됐어요. 아주 그 교회가 힘들 때 제가 판단도 많이 하고 또 저도 힘들어 했었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그때 마음이 이렇게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대로 예수님이 거반 죽게 된 사람 나오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실제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강도들이 정말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 자체가. 근데 이제 그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레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부정한 거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있고, 물론 이제 사랑이 없는 거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업어서 주막에다 맡긴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게 그 주막과 같은 곳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배운 대로. 급한 죽게 된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잖아요. 나 같은 급한 죽게 된 사람을 예수님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업어서 교회 안에 맡겨주셨어요. 이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반드시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교회에다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환자예요. 다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육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생활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저도 환자예요. 단지 조금 앞서가는 것 뿐이에요. 약간 좀 나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다 맡겨놓으셨냐면 도와주라고 그런 거예요. 손을 내밀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라는 게 못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같이 가자. 그게 이제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많은 걸 생각을 했어요. 나도 환자인데 마치 환자가 아닌 것처럼, 나는 멀쩡한 것처럼 형제자매들 판단하고 형제자매들 정죄하고 이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이제 가끔 또 속상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도 환자고 나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고, 말씀으로. 그리고 이제 형제 자매들도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지 못한 위로와 사랑이 있다면 교회에서 받아야죠. 근데 교회까지 와서 힘들면 안 되잖아요. 너무 속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를 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상담을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못하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어떤 분들은 정말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나 힘들게 살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늦게 끝나고 이런 분들은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수요일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평일날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그런 분들 뵈면 내가 정말 친한 사람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먼저 가서 인사하고 손을 내밀고, 그러면 많은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안아주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힘들죠? 이렇게 안아주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우리 수능 시험 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며칠 전에 수능 시험 봤잖아요.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고생했어, 그 얘기예요. 고생했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대학교 갈 수 있겠어? 몇 점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공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정말 듣고 싶은, 그 아이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수고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잘했다고. 너 정말 잘했다고.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많은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면 하나님 뵈는 순간 다 알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이제 이런 환경에서 살았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났는지, 나는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다 알 겁니다. 설명 안 해주셔도.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만 딱 뵈도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알아요. 다 알아요. 내가 왜 중랑교에 있는지, 여기서 왜 신앙생활 했는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내가 왜 구역장을 맡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이렇게 힘들게 형제자매를 돌아보고 뭐 알 거 아닙니까? 그때 가면요. 근데 우리가 듣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아니고 너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신앙 지키기를 잘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붙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전도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핍박받는 거 너 정말 잘했다고,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인이니까 너 전도인 하기를 너무 잘했어, 그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많은 얘기가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이야기를 해서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따뜻하게, 추운 겨울날 손 한번 잡아주면 되죠. 내 따뜻한 손으로 온기를 느껴주면, 그러면 형제자매들이 위로가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그 외에 차가운 시선이나 또 따뜻하지 못한 우리의 좁은 마음 가지고 형제자매를 대한다면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 받을 데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뭐 의사를 찾아가겠습니까? 뭐 상담 심리사를 찾아가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그냥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인사시켰던 이유가 꼭 그렇게 하셔요. 교회 오시면 사랑한다고. 뭐 별 얘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가장 한국 사람들이 못하는 게 그 얘기잖아요. 사랑한다 이 얘기 못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많이 유행이 돼 있으니까 아마 숙달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제목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좀 쉬운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아름답게 살다가 이제 아름다운 천국에 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하필이면 화장실에, 그죠? 그 좋은 구절이 화장실에 있더라고요. 우리 화장실 가면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좋은 구절도 많잖아요. 저는 이렇게 사진으로 찍기도 하고 이렇게 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화장실 갔더니 남자 이렇게 그 변기 있잖아요. 거기에 거기에 있더라고요. 소변기에 위에다가 써놨더라고요. 어머나 가까이서 뵈니 더 영광입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가까이 오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건 뭐 눈물만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면 참 재밌는 구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정말 우리가 많이 읽었던, 화장실에서 읽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스펙을 원하잖아요. 좋은 집안, 좋은 출신, 좋은 배경, 그리고 좋은 직장, 뭐 그런 어떤 좋은 점수, 뭐 토익 점수, 이런 스펙을 원합니다. 근데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정교한 조각가보다, 어떤 설계사보다 가장 아름다운 분이 하나님이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었고, 예수님도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었고 아름다운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도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창조적인 일을 하잖아요.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잖아요. 누가 하겠습니까? 그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유일하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만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발걸음도 아름답다고 얘기한 거예요. 핍박도 즐겁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아름다운 일이니까. 너무나 귀한 일이니까. 어떤 조각가보다, 어떤 설계사보다 가장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펙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제목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이제 잊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단 내려가시면서 오늘 무슨 얘기했어? 그럴까 싶어서 아름다운 사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게 존귀하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귀하다면 구원받은 사람은 더 귀하겠죠.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귀하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혼을 건지는 능력이 있는데요, 그런 능력은 아무나 안 줬거든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 차원에서 한 사람의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누구의 기도문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끝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제 선물은 한번 안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따뜻한 가슴에 안기고 싶으면 한번 맞춰보세요.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의 기도문이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우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흘릴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저를 주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를 남미에 보내소서. 주님과 함께 일하다 죽게 하시려거든 기도하오니 어서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누구의 기도문 같습니까? 네? 누구의 기도문? 안기기 싫어서 그런 거죠 지금? 그죠? 누구의 기도문 같아요? 네? 짐 엘리엇의 기도문입니다. 짐 엘리엇 19살 때 기도한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힐튼 대학 다닐 때, 대학생 때 기도한 거예요. 29살 때 순교당했어요. 10년 뒤에. 그러니까 죽기 10년 전에 기도예요. 짧죠. 짧은 생애를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29살 때 순교당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그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두꺼운 책이 있어요. 짐 엘리엇의 부인이 쓴 거예요. 거기에도 나와요. 우리 인터넷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게 그 얘기였습니다. 저는 오래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천년이고 만년이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단 1시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고 싶은 거죠. 진짜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이 기도문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오래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정말 날 좀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뒷길에 그 발자국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흔적이 아니고 기껏해야 내 자존심의 흔적, 성격의 흔적, 세상적인 욕심의 흔적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루를 살아도 예수의 흔적이 남아야죠. 사자가 지나가면 사자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잖아요. 개가 지나가면 개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가 50이 넘으니까 지금은 이제 50 조금 중반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궁금하시면 제가 주민등록증 까서 보여드릴 테니까 상상하지 마시고. 여하튼 50 넘을 때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 몇 년을 할 수 있을까? 우리 70세 퇴임이잖아요. 50 넘으면 몇 년? 20년이잖아요. 그럼 몇 군데 교회 다니면 끝날까요? 몇 군데? 4군데? 여러분 정해 주시는 거예요? 4군데? 그러니까 많아봐야 5군데? 그러면 끝날 것 같아. 그죠? 너무 적잖아요. 이제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살아온 시간보다 목회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짧은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래 남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너무 허무한 거 있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을까 지금까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살까? 그렇게 오래 남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20년 뒤에, 30년 뒤에, 50년 뒤에, 50년 넘으면 저는 100살이 넘어요.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 있겠죠. 그렇다면 얼마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후회하는 게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자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때우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에게 하루만 주어져 있더라도 나는 예수님으로 채워진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짐 엘리엇은 아무도 전도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생애를 우리는 헛되다고 얘기 안 해요. 들어가자마자 순교당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짐 엘리엇의 가슴에 창을 던졌던 그 키모라는 사람이 10년 뒤에 구원받아요. 그리고 목사가 돼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헛된 삶이 아니죠. 결코 헛된 삶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문에 낭비라 그랬어요. 낭비라는 낱말을 썼어요. 이게 무슨 낭비냐고. 5명인가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이게 무슨 낭비냐고. 그때 부인이 얘기했던 거예요.
이건 낭비가 아니라고. 내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걸 준비한 거라고. 이게 왜 낭비냐고. 그때부터 준비한 건데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낭비처럼 보이죠. 이렇게 앉아있는 거 바보처럼 보이죠. 그죠? 진짜 뭔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주말에 여기 있는 게 낭비가 아니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거예요. 일주일 전부터 이 시간을 준비를 한 거예요. 또 다음 시간을 또 준비하는 거죠. 일주일 전부터 또 준비하는 거예요. 수요일 일주일 전부터 또 준비하는 거예요. 그 낭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나처럼 스펙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마치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정말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렇게 아름답게 살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저분해요. 내가 말하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생각하는 게 너무 지저분하고 행동하는 게 너무 지저분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살다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저분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석이에요. 돌멩이가 아니에요. 그냥 길에 가면 돌멩이를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잖아요. 강에 가면 돌멩이를 주웠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던져버려야겠다. 뭐 물수제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멀리 던지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주먹만한 금덩어리를 주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던져버려야겠다? 그러진 않잖아요. 넣고 싶잖아요. 왜요? 귀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갖고 싶고 보관하고 싶고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싶고 그게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는 돌멩이처럼 살아요. 나는 돌멩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석처럼 살아야죠.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죠. 1년을 살아도 그렇게 살아야죠. 보석처럼 살아야죠. 우리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저도 축구를 이제 좋아하니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스 퍼거슨 감독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박지성이가 축구했던 클럽이죠. 거기에 감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를 했죠. 근데 그 퍼거슨 감독이 항상 경기할 때마다 껌을 씹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은퇴 경기 할 때도 껌을 씹었습니다. 마지막 은퇴 경기. 근데 어떤 사람이 경기는 안 보고 그 퍼거슨 감독이 씹는 껌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딱 끝나고 나서 뱉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걸 주웠어요. 주워서 유리 상자에 넣었어요. 그리고 경매에 내놨어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에? 맞춰보세요. 안 와드릴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이거 대충이라도 한번 맞춰보세요. 100억? 너무 비싸네. 껌값이 100억? 껌값인데? 6억 7천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껌값인데. 껌 하나에. 그 퍼거슨 감독이 씹었던 껌이. 제가 그거 보면서 세상에 제가 씹다 버린 껌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도 많잖아요. 우리는 껌 씹다 버리면 벌금 내야 돼. 그러니까 돈 내고 버려야 돼. 돈 내고. 근데 퍼거슨 감독이 씹었던 껌은 6억 7,200에 팔렸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경매에 붙여졌거든요. 왜요? 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귀하니까 그래요. 그 사람 자체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게 귀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게 귀한 거예요. 스마트폰 세상 사람들에게 주면요, 그냥 게임하고 그런 거밖에 안 봐요. 드라마나 보고 이러죠. 세상 음악이나 듣고 그러겠죠. 근데 우리가 사용할 때는요, 전도를 안 되니까요. 그 조그만 스마트폰으로 전도를 안 되니까요. 말씀을 듣는다니까요. 왜요? 우리 손에 들려 있으니까 그래요. 내가 귀하니까. 내가 사용하는 노트북 모든 것은 귀한 거예요. 왜? 나라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가 귀해서 그런 거예요. 퍼거슨 감독이 귀하니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게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6억이 넘는 돈에 팔렸겠죠.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사 속에서 전설적인 사람들이에요. 중랑에 있는 중랑교회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지역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집안에서, 어느 회사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직장의 모임이 형성이 되고, 그래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런 곳이 많잖아요.
이곳에서 누군가 구원받아서 시작을 했겠죠. 저는 누군지는 모릅니다.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겠죠. 정말 전설적인 사람이 있겠죠. 우리 사사기 6장은 우리 실로 좀 빨간 실로 넣으시고요. 나는 빨간 실이 아닌데 아무거나 넣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여호수아 22장 3절입니다. 22장 3절. 우리 찾으셨으면 3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날이 오래도록. 네. 이제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날이 오래도록.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한 얘기냐면 1절 한번 보시죠. 1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며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아시는 대로 루벤,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세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기 전에 땅을 이미 분배받았던 지파예요. 세 지파는요. 동쪽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돼. 그죠? 그냥 동쪽에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건너갔어요. 자기 가족들 다 놔두고 자기 식구들 놔두고 전쟁할 수 있는 장정들은 따라갔어요. 그것도 최선봉했었어요. 7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할 때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 할 때 가족들하고 다 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가서 항상 선봉 부대로 섰던 지파가 이 지파예요. 가장 용감한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안 건너가도 돼요. 그냥 거기 있어도 돼요. 그런데 건너갔어요. 가장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줬던 지파가 이 세 지파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장 용기를 줬거든요. 이 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7년 동안 가족들 놔두고 땅은 이미 분배받았는데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전복전쟁을 같이 해줬습니다. 요즘 군대 가면 2년이잖아요. 금방 지나갑니다. 근데 7년 동안 가족들 다 놔두고 온 거예요. 아기가 태어났으면 갔다 오면 7살인 거예요. 아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끝나고 7년 전쟁이 끝나고 다 이제 분배를 해주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 지파를 모았어요. 모아서 정말 고맙다고.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이 오래도록. 자,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고마운 사람이 누굴까요? 정말 고마운 사람은 그냥 같이 해주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같이 해주는 사람. 날이 오래도록. 우리 봉사하면 늦게까지 마무리해주고 같이 해주는 사람. 우리 처음에는 많다가 막 빠져나가잖아요. 뭐 일이 있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좀 힘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끝까지 같이 해주는 사람. 마무리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참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진 보면 옛날에 청년 때 야외교제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없는 형제자매들도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계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목사님들이에요. 지금요. 거의 대부분 목회자가 됐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해요. 너무 고맙죠.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날이 오래도록.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신앙이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있든 어느 교회에 있든 오랫동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장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귀한 존재는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처럼 소중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사사기 6장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12절만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기드온이라는 이제 후에 사사가 됐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사사가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징계죠.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기드온도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밀타작을 하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너무나 초라하다고 비겁하다고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큰 용사요. 그러니까 지금은 작아요. 숨어 있으니까. 근데 너는 큰 용사가 될 거라고.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은 작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할 거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사사기 6장 내용입니다. 큰 용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작아요. 이제 구원받으면 모르죠.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실수도 해요. 그죠? 그리고 교제를 가기도 싫어하고, 어떤 사람 간증이 싫어. 진짜 저는 그랬어요. 구원받고 간증이 그렇게 싫었어요. 앞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서는 걸 그렇게 싫어했거든요. 저는 지금 제 모습 보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게 내성적이었어요. 학교 다닐 때도요. 그래서 어디 앉으면 항상 구석에 창문과 뒤에 이런 데 앉았어요. 그렇다고 뭐 친구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근데 한 번 사귀면 그렇게 깊이 사귀었어요.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교회를 왔는데 교제를 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제 가면 새로 왔다고 꼭 간증시키잖아요. 그때 서울교회가 이거보다 더 적었어요, 인원이요. 청년회도 많지 않았고. 그러니까 다 알잖아요, 저를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식구들 따라서 그냥 와버리고, 오면 항상 잡잖아요, 입구에서. 청년이니까 저를 알잖아요. 또 저희 식구들이 먼저 구원받았으니까 저를 알죠. 그래도 그거 뿌리치고 다음에 그러면서 항상 그냥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제가 구역 모임을 간 적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 했어요. 가야죠. 그거는 예의가 아니죠. 안 가면 뭐 그 시간에 어딜 돌아다닌다 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역 모임 저희 집에서 하니까 갔어요. 갔는데 진짜 처음 이제 참석했으니까 간증을 어김없이 시키잖아요, 구역장이요. 그때 지금 계신 장로님도 같은 구역이었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얘기 했는지는 몰라요. 근데 딱 한 가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등에 땀 났던 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 횡설수설한 건 기억이 나요. 아마 속으로 그러셨을 것 같아. 쟤 구원 받은 거야?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싫었어요, 그게. 남 앞에 서는 게. 그러니까 청년회도 그렇게 오라고 했는데 진짜 어쩔 수 없이 끌려서 갔는데 또 어김없이 새로 왔다고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시작하면 하거든요. 구역 모임 그때부터 참석을 했어요. 한 번 이제 시작하면서부터 참석을 했거든요. 청년회도 마찬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는 이렇게 딱 전도 집회하고 제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제 스스로 대견해요. 옛날 제 모습을 아니까.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간증하는 것도 싫어하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간증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24시간 하나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왜 할 얘기가 없겠어요? 할 얘기가 있겠죠. 왜 느끼는 게 없겠습니까? 느끼는 게 있겠죠. 말씀을 읽었는데 왜 느끼는 게 없겠습니까? 왜 깨닫는 게 없겠습니까? 지금은 작아요. 하지만 큰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뭐 중고등학생들 지금은 작아요. 그죠? 그 중고등학교 저도 이렇게 그 공과 주로 이제 형제님들이 하긴 하지만 가끔 이제 공과를 하잖아요. 답답해요. 다 졸고 있어요. 고개 숙이고 있고. 그죠? 우리는 스마트폰을 이제 못 보게 하니까 이제 그냥 아무튼 그러고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다 기억을 해요. 머리가 똑똑해서 그래. 젊으니까 똑똑해서 기억을 해요. 그 학생들이 나중에 뭐가 될까? 청년이 되면 뭐가 될까? 30대 되면 뭐가 될까? 근데 뭐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된다니까요. 되든 뭐가 되든 교회 안에서 뭐가 된다니까요. 그 청년들이 커서요. 그 학생들이 커서 청년 때 열심히 봉사하고. 우리 북수원교회 있잖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수원권에서 두 번째예요. 인원수가. 북수원에. 근데 그 청년들이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수원교회에서 다 문제였어. 문제야. 수원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립한다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문제아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 학생들이요. 지금 청년의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학생들이. 모르죠. 큰 용사가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가 그런 비교해서 그래.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초라해요? 내가? 그렇게 못나 보이냐고요. 세상 사람들 보면, 그 잘 사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내가 못나 보이고 초라해 보이냐고요.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들이 초라한 거죠. 그 사람들이 못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죠. 제가 한 번은 명동에 그 롯데백화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롯데백화점 갔더니 옷 입는 게 다르더라고. 괜히 초라해 보여, 제가. 괜히. 그때 콤비를 그래도 괜찮은 거 입고 갔는데, 괜찮은 거 입었는데도 그 사장이 있잖아요. 제가 뭐 가방인가 뭐 사러 갔거든요. 그 사장이 입는 옷 있잖아요. 너무 고급스러워요. 사장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제 그런 사람만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왠지 초라해 보여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초라한 거죠.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비록 거지처럼 살아도 나사로 같은 사람이잖아요. 거지 나사로 같은, 비록 거지처럼 살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그 나사로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가 초라해요? 뭐가 못나 보이냐고요. 내가 아니에요. 나처럼 귀한 존재는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1장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요한복음 11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우리 3절은 같이 읽죠.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제 뒤에 나오죠. 나사로가 나옵니다. 베다니에 사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러니까 베다니라는 뜻은 번민하는 집, 가난한 집,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못 살아요. 정말 그 못 사는 동네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지 따로 떨어져 살았는지 여하튼 세 남매가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잘 아시죠?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아무도 몰랐던, 그 캐치하지 못했던, 제자들도 몰랐잖아요. 마리아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옆에서,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며칠 뒤에 떠나시겠다. 떠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드릴 수 있을까? 향유컵을 깨뜨렸습니다. 그걸 깨뜨려서 정말 향기를 풍기게 해줬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떠나시면 못하니까. 더 이상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던, 기념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기념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봉사에, 항상 봉사회가 아니에요. 때되면 원장에 가셔야 돼. 저희는 봉사회가 연령대가 높거든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집사님들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그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하시라고. 왜요? 원장에 가면 안 시켜요. 봉사 일을 안 시킨다니까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청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제 결혼하고 아이 갖고 가정을 꾸리면 할 수 없어요. 청년 때 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요. 학생 때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랬던 거예요. 지금 해야 되겠다. 왜? 며칠 뒤에 떠나시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죠. 여하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근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어요. 그 가정을. 정말 믿음이 좋은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죽을 병이었죠. 육신적으로는 죽을 병이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죽었습니다. 다시 살려주실 걸 전제로 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한 병이었겠습니까? 근데 정말 생각나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까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랑에 호소한 거예요.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도와주십시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에 호소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호소해 본 적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거의 대부분의 기도는 신세한탄이에요. 신세한탄. 근데 그 신세한탄은 저 시골의 할머니들도 해요. 내가 그 인간을 만나서, 그 인간이 좀 남편도 아니에요 이제 그때는. 그 인간을 만나서 여기까지 와서 결혼해서 이렇게 생고생을 했다고. 그게 신세한탄이에요. 우리는 그런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거니까. 우리의 기도는 신세한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병들었어도, 비록 내가 병이 들었어도, 신앙의 병이 들고 마음의 병이 들었어도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 남편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남편의 영혼을요. 도와주십시오.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내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죠? 하다 말아요.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하다가 안 되면 미워한다니까요. 미움이 올라온다니까요. 전도하면서 미워한다니까요. 그게 나예요.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 연약한 나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사랑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랑에 호소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 아내의 영혼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부모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구원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해 보신 적이 있냐고요. 내 아이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못났고 너무 형편없고 너무 못되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비록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교제도 싫어하고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또 신앙이 무너져 있고 침륜에 빠져 있고 그래도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 보라고 얘기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비록 병들었지만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사랑에 호소하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죠? 제가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랑에 호소하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 회초리 들 때, 저도 큰아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회초리 들었어요. 근데 한 번은 너무 그런 적이 없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귀를 때렸어요, 제가. 그랬더니 정색을 하면서 아빠, 따귀는 때리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 얘는 이제 더 이상 회초리 들 수 있는 때가 아니구나. 그때 놨어요. 덕분에 이제 꼬마애도 놨어요, 여자애도. 좀 빨라졌죠, 오빠 때문에. 근데 진짜 그 아이들은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맞으면 남자애는 그냥 아무 얘기 안 해요. 눈물만 흘려요, 억울해도. 근데 여자애는 안 그래. 억울하든 안 하든 꽁알거려요. 얼마나 뭐라 하는지 몰라. 맞으면서 엄마는 나를 주워왔나 보다고, 엄마 딸이 아닌가 보다고,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멈칫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멈칫할 때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고. 그럼 멈칫해. 왜요? 사랑에 호소하니까.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멈칫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못 살아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못 살아도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시간만 흘려보내야 될 존재가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남겨놓고 무엇인가 향기를 바라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몇 년을 살든 몇십 년을 살든 무엇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 살았던 게 뭐 남아야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삶을 살아야죠. 그냥 다 불태워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비록 이렇게 살지라도, 혹시 형편없이 살지라도, 좀 악하게 살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향기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호소 한번 해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인 거 아시잖아요. 전도할 때 사람 의식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그죠? 부끄러워하는 것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호소 한번 해보라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의 호소해 본 적이 있냐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봐요. 그렇게 기도해봐요, 하나님 앞에. 그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처럼 귀한 존재는 없어요. 나처럼 귀한 존재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전도집회 때 들었던 내용 아시죠? 호주에서 우리 벌써 한 7, 8년 지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이란성 쌍둥이를 뵀어요. 근데 6개월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문제가 생겨서. 근데 이란성이니까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이 멎었어요. 죽었어요. 의사가 죽었다 그랬어요. 여자아이는 살았어요. 근데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이름을 지어놨거든요. 제임이라는 아이인데, 남자아이인데 죽었습니다. 의사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부모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까. 아이를 좀 안아보고 싶다고 달라 그랬어요. 이 아이를 달라고 부모가 아이를 안았어요. 그 따뜻한 가슴에 안고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 너를 정말 만나보고 싶었다고. 사랑한다고. 2시간 동안 기적이 일어났어요. 2시간 뒤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지금 8살인가 됐어요. 살아났어요. 2시간 동안 그 죽은 아이를 안고 사랑한다 그랬다니까요. 사랑은 생명을 살려요. 정말 그 사랑에 호소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아버님에 대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워낙 미워했으니까 제가. 불행한 가족사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아버님 제가 3살 때 나가셨다가 20살 때 들어오셨거든요. 서울에 살 때. 근데 모르죠. 저는 얼굴도 몰라요. 근데 너무 미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님 때문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았어요. 저는 외갓집에 맡겨 살고 제 막내만 어머님이 데리고, 기억이 나요 지금도, 광주에서 식당 일을 했어요. 조그만 여관방을 얻어서. 큰형님은 이제 일찍 이제 어떻게 보면 자수성 가족, 그러니까 혼자 직장 다니면서 야간 대학 다녔어요. 지금은 이제 병원 운영하고 계시죠. 성공하셨죠. 작은 형님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 모여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진짜 단칸방이라도 행복한 거예요. 왜? 모여 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기억났던 게 뭔지, 명절 때 시골에서요, 마을 회관 그 입구에서 애들하고 놀다가, 명절만 되면 놀다가 애들은 들어가요. 해가 지면. 외갓집이니까. 근데 그때 혹시 엄마 오지 않을까? 거기서 기다렸던 밤 늦게까지 그 기억이 나요. 형들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늘 그 입구를 쳐다봤던 기억이 나요. 생생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너무 밉죠. 아버님이 재산도 많고 땅도 많았는데 완전히 망했죠. 떠나시고 나서. 20살 때 오셨는데요, 너무 싫은 거예요.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아버지라고 안 불렀어요. 1년 동안 사는데. 암에 걸렸었어요. 말기암에. 수술도 못해. 근데 어머님이 병수발 다 했어요. 대단하시에요 어머님이요. 원망 한 번도 안 하고. 대단해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6개월 뒤에 구원받았거든요. 나도 진짜 사람 죽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들었거든요. 그거는 생생한 얘기는 나중에 들으시고. 여하튼 근데 아버님에 대한 추억은 없는데 어머님에 대한 추억은 있어요.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그러니까 불쌍했던 거죠. 자식, 나를 이제 외갓집에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러니까 늘 불쌍해. 지금도 계란 후라이 보면 엄마 생각나. 그렇게 못 살았어도요, 매일마다 도시락 열면 계란 후라이가 있었어요. 매일마다. 학교에서 도시락 딱 열잖아요. 계란 후라이가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 진짜 엄마 생각이 나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계란 후라이가 부의 상징이었어요. 아시죠?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이야 뭐 별거 아니지만. 근데 그것을 매일마다 해주셨어요. 진짜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어머님이. 그죠? 근데 그 어머니 이제 다행히 다 구원 받으셨죠. 식구들이.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어머님을 이제 서울중앙교에서 이렇게 뵀잖아요. 그러면 항상 안아요. 저를. 이렇게 키도 조그만한데 이렇게 안고 딱 한마디 하세요.
사랑한다. 그 말씀하셔요. 근데 저는 어머님이 딱 안고 사랑한다 그럴 때 주위를 봐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을까? 그러니까 창피한 거예요. 자식은 그래, 자식은. 근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조금 알겠어요. 창피한 거 없어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창피한 거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창피해하는 거예요.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밥 먹었냐? 그 부모의 걱정이잖아요. 그게 밥 먹고 다니냐? 그죠? 이제 그런 얘기는 늘 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얘기는. 그런데 희한하게 내가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해본 것 같아요. 그죠?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치매 걸려서 자식도 못 알아봐요. 그래서 제가 가면 눈물밖에 안 나요. 그래서 어머님에게 항상 그래요. 엄마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왜 그때 그런 얘기 못 해줬을까요? 사랑한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나는 왜 그 얘기를 못 할까요? 참 못했죠. 너무 못했죠. 그래서 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머니 뵈면. 그래서 항상 미안하다고. 가면 그래요. 미안하다고. 엄마 미안해. 너무 죄송하다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화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이렇게 나와요. 슬프죠. 너무 슬프죠. 우리 자식 키워보면 알잖아요.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만약 부모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너무 슬프잖아요. 그게요. 얼마나 슬퍼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요? 정말 살아계실까요? 말로만이 아니고 내 삶에 살아계셔야죠. 근데 어떤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요. 없어요. 실제로. 슬프죠. 너무 슬프죠. 하다못해 개 한 마리도 주인을 알아봐요. 소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나귀도 알아요. 주인의 음성을 알아요. 차 소리를 들어요. 엔진 소리까지 알아요. 그런데 너무 슬프죠. 나는 몰라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어쩐 존재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못되게 살죠. 형편없이 살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 생각이나 하고 그렇게 살겠죠. 모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내 주인이잖아요. 내 주님이잖아요.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화답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걸 못해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못한 게. 그래서 제가 어머님 뵈면요 그냥 살아계시라 그래요. 그냥 이 상태로 계시라고. 돌아가시지 말라고. 이대로 계시라고. 이제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하겠다고. 그냥 계시라고. 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좀 붙들려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사람들이요. 우리 여호수아 1장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1장. 여호수아 1장 7절입니다. 1절부터 보시죠. 1절.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우리 3절은 같이 읽죠.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됐습니다. 네가 밟는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얘기했던 거죠. 이 산지를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 간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선교사님들 간증이 뭐예요? 그 지역에 가면 항상 가장 높은 산을 올라가요. 마을이 보이는 산. 올라가서 뭐라고 기도한 줄 알아요? 여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주십시오.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호수아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주겠다고. 네가 밟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 7절 한번 보시죠. 7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가 밟는 모든 땅을 줄 거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형통할 거라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네가 밟는 곳을 줄 거라고.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정말 다른 것도 정말 교훈되는 것도 많아요. 로마, 고린도 지역도 가봤고, 그러니까 터키 지역, 소아시아죠. 7교회가 있는 터키 지역이죠. 정말 교훈되는 곳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의 참수터 기념교회당이 있거든요. 이제 그것도 카타콤, 굉장히 평화로워요. 카타콤 가면요, 겉에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정말 평화로워요. 하지만 그 밑에는 그리스도인의 뼈가 묻혀 있다니까요. 그 어두운 곳에 사람 한 명 통과할 수 있는 통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 어두운 곳 수십 킬로가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못 들어가죠. 입구를 못 찾으니까. 나올 수가 없으니까. 수십 킬로가 되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의 뼈가 묻혀 있다니까요.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곳이에요. 낮에는 못 나와요. 저녁에만 나오는 거예요. 저녁에 나와서 그 순교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배를 드리고 거기다 시체를 안치해 놓는 거예요. 다행히 흙이 냄새가 잘 안 나는, 시체를 놓으면 그런 흙이에요. 잘 파지는 흙이고. 그 카타콤도 들어갔는데 정말 생각이 나요. 카타콤 안에 딱 들어갔는데 그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해를 비치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카타콤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악인에게도 비춰지는 그 햇빛 있잖아요. 그것도 사치였던 거예요. 찔 수가 없어요. 왜? 낮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것도 사치예요. 저녁에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사치롭게 살아가는지. 그 햇빛조차도 쬐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도 있거든요. 그리스도인 한마디 때문에 죽거든요. 순교당했거든요. 그 한마디 하면요. 그런 때도 있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거는 목숨을 내놓고 얘기해야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요. 목숨 내놓고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지금은요, 얼마나 쉽게 얘기하냐고요. 한때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그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목숨이 달려있는 얘기거든요. 한때는요. 근데 지금은 너무 쉽죠. 너무 쉽게 얘기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건 좋은데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정말 교훈이 되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더 교훈이 돼요. 성지순례 갔는데 여기 목사님하고 같이 갔습니다. 그때. 근데 이스라엘 땅이 같은데 이상해요. 마음이 참 신기해요. 뭘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너무나 이상해요. 막 떨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땅에 저는 갈릴리 호수로 먼저 딱 들어갔거든요. 참 신기해요. 평범한 나무, 평범한 돌, 평범한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보다 더 아름다운 호수가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름다운 산도 많고 경치도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이상해요. 마음이. 왜 그럴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밟으신 땅이에요. 그 땅은 유일하게 하나님이 밟으신 땅이에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축복의 땅이에요. 그곳이. 평범하지만 예수님이 밟으셨으니까. 그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요. 평범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까. 말구유. 평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곳이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거기는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이거든요.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장소에 기념교회당이 세워져 있거든요. 지하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들어가는 입구가 있어요. 입구가.
입구가 여기 문자는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서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허리 높이로 입구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개 숙이라고 얘기해요. 다 숙이고 들어가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눈 깔아 그 얘기예요. 눈 깔아. 예수님이 오신 곳이니까 고개 숙여 그 얘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참 교훈적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진짜 이스라엘 땅은 예수님이 밟으신 땅,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내 가나안 땅은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내 직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서 시작될 거예요. 그 장소에서. 거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저는 북수원이 가나안 땅이에요. 내년에는 울산 동부가 가나안 땅이에요. 발령났어요. 그곳이 내 가나안 땅이에요. 저는 항상 옮길 때마다 그래요. 내 가나안 땅은 내가 있는 그 자리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예요.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있으니까. 직장이 됐든 가정이 됐든 어느 곳이 됐든 그곳이 내 가나안 땅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같이 읽죠.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곳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 우리 그 성서 지도에 보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랴 항구 도시입니다. 인위적으로 로마에서 만든 항구 도시 가이사랴. 근데 굉장히 넓게 돼 있었던 형성돼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우리 전도 집회 때 빌라도가 총독이었다는 비석이 발견된 곳. 그곳이 가이사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는 다른 지역이에요.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 올라가면서 그 북쪽 요단강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남요단강이에요. 그게 사해바다로 들어가요. 이제 북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요. 쭉 올라가면 최북단 지역이 헐몬산이에요. 그 위에가 시리아예요. 현재 헐몬산에서 눈이 내리고 이슬이 내려서 작은 산들에 스며들어서 솟아나요. 솟아나서 흐르는 물이 요단강이에요. 현재 그죠? 성경하고 똑같아요. 솟아나서 흘러요. 그게 솟아나요. 그러니까 약수물 같이 돼 있어요. 굉장히 깨끗해요. 근데 그 솟아나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 두 군데예요. 단이라는 지역 제일 많이 솟아나요. 그리고 한 군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곳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되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단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취급하냐 얘기해요. 우리 교회를 구원받은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냐,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냐.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되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전도 집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신앙 고백했던 장소에 그곳이 가이사랴 빌립보. 거기서 요단강물의 근원지 생수가 솟아난다니까요. 그 장소에서 많은 신을 섬겼던 신전터가 지금도 있어요. 그 신전터 앞에서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정말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그 고백했던 그 장소에서 요단강물의 근원지가 솟아난다니까요. 그게 요단강으로 들어가요. 갈릴리 호수까지 가요.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적셔줘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생명이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학교가 됐든
그 장소에서 고백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죠? 왜요? 내가 있으니까 그래요. 나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곳이 내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이 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그곳이 요단 강물의 근원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역을 적셔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이 중랑이라는 지역 있잖아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가 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만큼 귀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경주에서 올해 문무왕릉비 아래조각은 박물관에 있어요. 거의 국보국이거든요. 아래조각.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근데 위조각이 없어. 반토막난. 위조각을 못 찾았거든요. 수백 년 동안. 근데 그것을 찾아야만 딱 붙여놔야 글을 해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을 해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토막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경주에서 어떤 수도 검침원이 어떤 집에 갔는데 아주머니가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빨래를 하는데 빨래판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이게 빨래판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고했잖아요. 신고하고 보니까 문무왕릉비 위조각이야. 그게. 근데 그 아주머니는 빨래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해독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빨래판으로 쓰면 빨래판이에요. 그죠? 근데 문무왕릉비라고 생각하면 빨래판을 쓰겠어요? 안 쓰죠. 귀한 줄 모르니까 빨래판으로 쓰죠. 귀한 줄 모르니까.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3,000원 주고 개 밥그릇을 샀어요. 개 밥그릇 3,000원 주고. 그래서 그걸 넣고 개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개 밥을 줄 때마다 이 밥그릇이 범상치가 않아. 이게 개 밥그릇 쓸 것 같지가 않아. 그래서 다시 걷어가지고 경매에 내놨잖아요. 얼마에 팔는지 알아요? 안아드릴 테니까 맞춰보세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얼마에? 경매에 내놨는데 26억에 팔렸어요. 중국 송나라 때 딩이라는 도자기예요. 3,000원 주고 샀는데 26억에 팔렸다니까요. 또 오후에 가서 전부 다 또 도자기 살라. 우리는 사봐야 뒤에 다이소 이런 거밖에 없어. 다이소, 메이드 인 차이나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게 도자기라는 걸 알았으면 개 밖으로 썼겠냐고. 깨졌으면 어쩔 뻔했어요. 깨졌으면요. 도자기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렇죠? 함부로 생각하고. 귀한 줄 모르니까 그러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말아요. 생각해봐요. 나에게 주신 직분도 생각해보세요. 이유가 있겠죠.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맡기셨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사시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나에게 왜 임원이라는 직분을 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회라는 게 있어요. 기회. 나는 내년에 할게요. 그럼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뭐 내년에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귀하게 살아봐요. 우리 전도서 7장 보시죠. 7장. 전도서 7장입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전도서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 사람이 누굴까요? 죽는 날이 누가 좋겠습니까? 슬픈 날이죠. 근데 출생하는 것보다 죽는 날이 나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천국 가는 날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걸 놓고 가는 날이죠.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다 놓고 가는 날이에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가장 불행한 날이 되겠죠. 그래서 죽는 날이 가장 좋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앞에 있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거보다 아름다운 이름은 없죠. 그죠?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요.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봐요. 답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 나는 천국 갑니다. 그러면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갈 사람답게 살아요. 다운 모습이 있어요. 남자는 남자다운 모습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다운 모습이 있어요. 체질이 달라요. 골격이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담에게 주신 약속과 하와에게 주신 약속이 달라요. 위치 자체가 달라요. 아담의 위치와 하와의 위치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형제의 위치와 자매의 위치가 달라요. 그죠? 학생은 학생다운 게 있어요. 애들은 애들다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사고 치죠. 넘어지고. 애들이니까. 우리는 안 그랬어요? 우리는 안 넘어졌냐고요. 우리는 사고 안 쳤냐고요. 어렸을 때. 애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애들다운 모습이 있어요. 학생은 학생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학생이니까 공부해야 돼. 그게 다운 모습이에요. 학생다운 모습이에요. 학생 때니까 공부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맨날 뭐 PC방 가 있고 이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다운 모습이 아니죠. 청년 때는 청년들다운 모습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저도 청년의 시기를 교회 안에서 보냈습니다. 그 청년들 보면 굉장히 지금도 막 청년 때 생각이 나요. 마음은 청년에 가고 싶어요. 근데 오라고 하진 않아요. 가봐야 받아주지도 않고. 그죠? 근데 마음은 청년이에요.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청년 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청년다운 모습이 있어요. 청년의 시기다운 모습.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너무 죄송합니다.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다리야, 막 동네 병원을 모를 정도로 뭐 어디 병원이 좋던데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청년들이 그런 간증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청년 때는 청년의 다운 모습, 어머니는 어머니의 다운 모습이 있어요. 봉사에는 봉사의 다운 모습이 있어요. 그죠? 어머니는 묵묵히 순종하고 크고 작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숨어서 많이 하잖아요. 숨어서. 그죠? 물론 이제 좀 단점은 있어요. 말로 다 까먹는다는 거. 뭐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숨어서 많이 하잖아요. 봉사에는 봉사의 다운 모습이 있어요. 정말 기둥처럼 서 있어야죠. 흔들리면 안 돼요. 봉사에는 흔들리면 안 돼요. 기둥처럼. 집에서도 기둥이고 교회 안에서도 기둥이에요. 그리고 은장에는 은장의 다운 모습이 있어요. 정말 기도해주고 형제 자매들 위해서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은장의 다운 모습이에요. 답게 살아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요. 그죠?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주셨으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러니까 막 잠이 확 깨죠. 자, 아가서 2장 한번 보시죠. 아가서 2장. 아가서 2장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보시죠.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아가서 2장 10절입니다. 2장 10절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날이 올 거예요.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내 손을 잡고 가자. 고생했다고 너 수고했다고. 이런 날이 올 거 아닙니까? 겨울도 지날 거예요. 그 차가운 겨울도 눈보라가 치는 겨울도 언젠간 지나면 봄이 올 거 아닙니까?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면 빛이 보여요. 멀리서 봐봐요. 보여요. 터널을 왜 들어가요? 나가는 거 없으면 안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잘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멀리서 봐봐요. 빛이
깊이 보인다니까요. 점점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긴 터널이 인제터널 11km예요. 거기를 왜 들어가겠냐고요. 나가는 거 없으면 안 들어가겠죠. 세계에서 제일 긴 게 한 55km 정도 되거든요. 알프스 스위스에 있어요. 그 스위스 산맥을 뚫는 터널이에요. 그걸 왜 들어가요? 못 나가면 안 들어가죠. 지금은 긴 어둠의 터널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라, 이게 조금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고. 고생했다고. 너 정말 수고했다고. 내 손을 잡고 가자고 할 거 아닙니까? 가자고. 이제 가자고. 다 됐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런 날이 오고 있다, 그게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고 가자, 그게요. 이 세상에서 정말 아름답게 살다가 아름다운 천국으로 가자, 그게입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요. 불러보실래요? 저 혼자 부르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욕합니다. 욕해. 워낙 못 불러서. 자, 시작. 나의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겨울도 가고 비 그쳤으니 일어나 걸어가자. 동산에는 예쁜 꽃 피고 작은 새들 노래 부르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 계시는 아름다운 곳, 우리 모두 함께 가자.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마땅한 저희들 구원해 주셨고 또 귀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의 복음과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코 헛되이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마음도 변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또 친척들, 이웃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서울 중랑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또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식구들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목회하시는 김호찬 목사님, 또 목사님들, 전사님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그의 가족들도 인도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에 함께하는 시간들 주님께 맡기고자 합니다.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은혜 찬송입니다. 은혜 찬송 195장입니다. 195장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
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며 고백하던 말,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